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언제든지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살리느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 구루터기의 축복으로 지금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주역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학업과 업이 237과 맞는 이 시대를 살린 언약의 학업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직장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산업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민수기 3장을 통해서 1절에 말씀이 나오죠.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은 뭐냐?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 그 주변에 있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천에 계양산이 있는데 계양산을 출발하는 그 위치마다 이름이 다르죠. 백두산도 올라가는 길이 4길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마다 붙여진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말이에요. 처음에 호렙산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은
이 호렙산을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달려간 곳이 호렙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에요. 출애굽기 19장 11절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19장 11절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또 1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셨다. 강림하셨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또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내산에는 경계를 세워서 백성들은 산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경계를 삼으셨다.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모든 규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지키고 해야 될 모든 규례의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요, 민수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해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들에게 보였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때에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주의 천사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지금 내용이 뭐죠?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때는 성막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호렙산은 어디죠? 지금의 호렙산은 교회지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또 지금의 호렙산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호렙산이에요. 뭘 말합니까?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뭐하란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아론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뭘까?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죠?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히 낼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열심히 낸다.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시험 칠 과제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에 시험 칠 거를 공부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칠 거를 아예 준비를 안 한 거죠. 헛공부한 거죠. 헛공부한 거. 오늘은 뭐예요? 완전히 빵점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응답받을 수 있는 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는 거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헛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억울함을 가진 한 힘없는 여자가 벗건하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관심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한 벗이 있는데 그 벗을 위해서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도 관심도 없고 문도 안 열어줘. 근데 끝까지 문을 두드리면 이 사람이 좋아서 문 열어주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포기 안 할 것 같거든. 귀찮아서 문 열어주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억울함을 가진 한 여인이 끝없이 와가지고 법관을 괴롭히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같으면 고발하면은 잡혀가지요. 지금은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거를 제대로 알면은 응답을 받으려고 안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잘 믿고 뭔가 잘하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그냥 사는 거다. 그런다면은 응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아 살지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즉 복음의 사람을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들이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응답 오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렘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 렘넌트를 위한 교사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이미 주셨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이 뭐냐? 렘넌트를 바라보는 자체가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이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를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레위인을 가리켜서요. 레위인을 택하고 레위인을 구별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처음 난 것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레위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레위인이 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저주가 왜 왔지요? 세 가지 저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리, 세상 성공.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결국은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24 등불이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즉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 불을 밝혀야 될까요?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는 으슥한 골목에 불을 밝혀야 될까요? 으슥하고 위험한 우범지역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 인기가 있거든, 칭찬이 있거든, 뭔가 생기는 게 있거든. 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적고 부족하고 그걸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24시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4 등불은 뭘 말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원죄와 사단과 지옥은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등불을 24시간 밝히라. 그런데요, 24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24라는 건 뭘 말하느냐? 누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24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사명으로, 일로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한계가 옵니다. 내가 이걸 맡겼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해보세요. 병난다니까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누림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축복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둔 곳에 뭡니까? 등불. 등잔이죠. 빛을 비추도록.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습니다. 또 물두멍을 두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떡이 있고요, 또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4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24 복음의 등불을 누릴 수 있는, 여기 전부 다 뭡니까? 등불이에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렘넌트를 위한 내가 24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렘넌트를 위한 24 등불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시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4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느냐? 교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 제가 옛날에 그런 착각을 했어요.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괜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가 보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다 끝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냐? 내가 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 일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더라.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종교의 사상에서 종교의 열심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의 등불을 통해서요, 사단과 모든 저주 재앙의 배경을 완전히 끝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을 나는 24시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삼직의 언약을 24시간 누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24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과 증거가 없어도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믿는 거지.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린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세상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복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등불이요, 한 군데만 있는 것은 등대지만 이 등불이 이동하는 축복이에요. 자, 등불이 이동한다. 그건 뭘 말하죠? 쉽게 말하면은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휘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랬어요. 행진이란 말은 이동한단 말이죠.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제 우리들이 24 등불을 켜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동하는 것이다. 행진한다. 이동하는 등불이다. 이동하는 등불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우리는 등불을, 복음의 등을 켜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 어떻게 등불을 켜고 우리가 사람을 살립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 합니요? 기도하는 거, 기도.
모든 백성들이 복음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렘넌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한 24 복음의 등을 밝힌다. 그 등을 밝히는데 그 등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뭐하냐? 이동하는 등불, 기도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24 이 복음의 등불은 후대를 밝히는 등불이에요. 민수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까지도 계수하라 그랬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들까지 계수하라. 무슨 말입니까? 24 등불, 이동하는 등불, 이 등불이 결국은 너희 후대를 위한 등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진짜 불쌍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경건하고 정직하고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과 틀리면은 그거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열심히 해서 교회당을 짓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평생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다.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은요, 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감리교단에서는 한 교회에 20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원로로 세우거든요. 근데 19년만 되면 내쫓아, 목회자를. 19년만 되면 다 내쫓아. 그리고 후임들이 오고. 왜냐? 원로로 세우면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경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내쫓아버려. 어떤 분은 죽을 때가 돼서 후임 들여놓고 내쫓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후회하고. 내가 이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진짜 복음의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24 등불이 되어서 이 복음의 등불을 이동하는 전도 선교로 후대로 밝혀지게 되면 그런 고민 갈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돈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없어요. 성공 하는데 성공을 못해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탄식해야 될 것은요, 후대를 완전히 지금 학살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후대들을 사단이요, 우상 문화로, 세상 문화로, 타락 문화로 질식해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복음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 후대를 통해서 축복할 거다. 나의 후손이 사단에게 목 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눈을 뜨고 평상시에는 잘 못 놀게. 꿈을 꾸다가 악몽을 꾸면 여러분, 그 악몽을 꾸면서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죠?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옆에 사람을 좀 부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안 나와, 소리가. 막 몸부림치다가 하고 자기 목소리에 깨지요. 악한 영에게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사로잡혀 있는, 목 졸려 있다니까요. 복음의 등불 빛만 비추면 살아나는데 이 등불을 비추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후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학문과 실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언약 잡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렘넌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갓난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이 무슨 말이냐?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여기에 부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15절에 1개월 된 남자아이를 다 계수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갓난아이를 중요시하는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이 뭐냐? 너의 후손이요 렘넌트다.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고민하는 것이 육신을 위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거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 복음의 빛이 우리 후대에게 비치는 것. 여기에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헌신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있다면 걸음걸음마다 매일매일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이 빛을 비추라고 지금의 건강도, 지금의 경제도, 지금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 하면 되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24 등불이 되어서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빛으로 24 기도의 사람, 이게 빛을 24 비추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고 걸음이 되고 모든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먼저 내가 힘을 얻는 축복을 받아요. 내가 살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힘을 얻으면은 이 빛을 우리 후대에게 24 비출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러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이 상태 속에서 복음 가진 사람만 남아있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 이 힘을 지속해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또 렘넌트의 빛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축복으로 누리며 이 축복이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지는 오는 세대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받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